저희는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4번에 걸쳐서 내 위기를 레 위기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레 위기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 대하여서 레 위기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찾아가는 관점을 가지고 레 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4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구간은 우리가 레 위기 23장 말씀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말씀의 부분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말씀 속에는 절기에 대한 내용들,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절기와 날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레위기 말씀 끝부분을 읽으시면서 질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아니, 3,500년 전 고대 사람들이 지켰던 그 절기가 오늘날 나에게도 과연 중요한 것인가? 우리하고는 생김새도 다르고 풍습도 전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 날들이 아이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되었겠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23장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기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것은 나의 절기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는 하셨지만 유대인의 절기라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명명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살펴보는 이 레위기 말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절기 본문에 대한 특별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정해져 있는 국경일이 있고 절기가 있고 빨간 날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합의와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날들이라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여호와의 절기는 나의 절기,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절기도 아니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말씀이 하나하나의 절기와 날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프레임과 이러한 큰 구조로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언급되는 절기와 날들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마지못해서 지키고 어쩔 수 없어서 지키는 그런 기간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며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가지고 내가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보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레위기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제사에 대하여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다양한 규례와 명령들, 구체적인 거룩의 항목들,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슴에 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그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표를 주목하여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도전으로서 레위기 말씀 마지막을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도 레위기 통독 마지막 한 주간에 동참하시되,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내 위기를 내 위기로 여러분 구호를 외치시면서 이번 주에는 23장 말씀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시되,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양한 절기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리듬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어긋나 있는 우리의 속도와 방향과 타이밍을 하나님 박자에 맞출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이 23장, 24장, 25장이 절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7개의 절기를 비롯한 모든 날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은 어떠한 관점으로 여호와의 절기들을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하는 첫 날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절기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첫 시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그다음 말씀을 넘어가셔서 여호와의 절기가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날이 무엇인가를 보신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리듬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의 시작과 25장의 끝을 살펴보고 연결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먼저 여호와의 절기는 어떠한 날로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 제시되어지고 있는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의 사건으로 그들의 시선과 관심을 옮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리듬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하나님 창조의 시작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완성은 안식으로부터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식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거룩의 챕터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말씀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핵심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지난주에 파생적 거룩, 관계적 거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고 같은 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일정에 온 힘을 기울여서 모든 우주 만물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고 하나님의 리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박자와 하나님의 리듬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과 휴식, 노동과 쉼, 달림과 멈춤, 일상과 예배 등등 이 창조의 원리가 가지고 있었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안식일에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은 표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데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지셔서 쉬셨을까요? 아이고 6일 동안 죽어라 일했더니 너무 힘들다, 이런 만성피로야 라고 하면서 보좌에 엎드리셔서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쉼이 필요 없으시고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시간표 안에 안식의 시간을 포함시켜 놓으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신적 무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 무능.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적 무능을 자처하시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안식의 쉼표를 창조의 과정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샤바톤이라고 쓰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일을 마치다, 완성하다, 축제를 벌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의 개념은 피곤에 쩔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휴식의 차원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던 창조의 그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모든 만물들을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다스리며 조화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완성의 차원으로서, 또한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 축제를 벌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구나 기뻐하고 흐뭇해하며 축제를 벌이고 감사하는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절 말씀에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날짜 꼬박꼬박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있는 규정과 세부 사항들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바느질도 안 되고 망치질도 안 되고 몇 미터 이상 이동하면 큰일 난다, 단속하고 티켓을 발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각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서 안식과 쉼과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차를 구입하고 좋은 집을 샀습니다. 또한 내가 성공을 거두어서 소유한 것이 많고 내 통장에 잔액이 두둑하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은 채 내가 무엇을 가져본들, 무엇을 행해본들, 무엇을 내가 누려본들 진짜의 안식, 정말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휴식이 있고 향락이 있고 사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안식은 그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안식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복장 풀어헤치고 편하게 쉬면서 저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잔하는 것으로 여러분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왕권이 내 삶에서 구현되어지는 날로 거룩한 주일과 안식의 시간을 채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 혁명에 성공을 거둔 정부와 사람들이 이제는 그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제도와 관습과 전통을 다 무시하는 차원으로서 그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일주일이 7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7일 동안 지키는 일주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열흘씩 10일씩 묶는 단위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아니라 9일 동안 일하고 열흘째 쉬는 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일의 능률이 오르고 생산량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요. 아이고, 웬걸요. 불량품이 많아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시름시름 병들기 시작해서 채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7일 단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리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들의 삶에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많은 것 거둘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은요,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안식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닐까요? 우리 그 안식일을, 또 그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하여 지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파교회를 섬기셨던 김기성 목사님은요, 안식이란 무엇인가? 안식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안식이란 숨을 가지런히 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숨을 가지런히 쉬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욕망을 향하여서 바쁘게 달려가던 이 거친 숨을 고르게 쉬는 날이고, 그리고 염려와 불안 속에 답답하게 쉬고 있는 내 이 맥박과 내 숨을 다시 한번 가지런히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쉼없이 달려가던 내 인생길 가운데 여백을 만드는 것이고,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는 나의 그 일과 속에 틈을 만드는 과정이며, 세상 가운데 흘러가던 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날이, 그렇게 호흡하는 날이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고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깊이 한번 브리딩 하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너는 거주하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가 휴식을 넘어, 형식을 넘어, 자유를 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각처에서 만난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이제 말씀을 넘어가셔서 여호와의 절기의 마지막 끝은 어떠한 날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가? 여호와의 절기의 시작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한다면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떠한 날로 끝나고 있습니까? 희년에 대한 말씀으로 여호와의 절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마다 돌아오는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안식일, 7일마다 돌아오고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키는 연례 행사들, 연례 1년 연중의 절기들이 이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모두 7가지의 절기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은 3대 절기만 이야기하는데 이 레위기 말씀은 7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년씩 진행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7절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7년 차가 되어지면 어떠한 년이 시작됩니까? 안식년,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고요. 7년 단위인 안식년이 또다시 7번이 반복되어지면 7, 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 무슨 날입니까?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것. 지금 레위기 말씀의 절기 이 장면의 특징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활용하여서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끝까지 밀어서 7, 7에 49, 50년째 되어지는 희년까지 쭉 밀고 나가는 것이 레위기 말씀의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량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구절은 딱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희년에 대한 내용은 25장 8절부터 55절까지 절기에 대한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의 좀 용어를 빌려본다면 이 희년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판왕. 그래서 절기에 대한 말씀의 끝판왕이며 모든 레위기 말씀의 끝판왕이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우리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지 2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어떻습니까? 희년의 정신은요,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얽혀서 이제 속도가 늦어지고 또 마침내 먹통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버벅거리던 그 컴퓨터가 다시 초기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의미로서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토지는 반환하여서 처음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빚진 것과 부채가 있으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탕감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노예와 종들은 자유함과 해방을 얻어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이 희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땅을 분배하시고 함께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땅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니까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가난해져서 내가 그 분배받은 땅을 팔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것을 팔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케이스에는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지고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절기의 끝판왕이라고 말씀하신 이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와우, 여러분, 그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모든 종들은 가족들의 품에게로, 마이너스 통장은 다시 000 리셋되어져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내가 참 희년의 정신과 의미는 알겠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실현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이 희년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적용되어졌던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성 없고 꿈 같은 소리처럼 들려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희년이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실행되어졌던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받았던 구약의 사람들도 종이나 노예를 해방시킨 경우는 있어도 그들의 모든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준 케이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지금 집값과 땅값이 안정되지 않은 시대에 모든 토지와 부채를 000 초기화한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 절기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끝판왕 같은 절기에 대한 희년의 말씀 우리가 무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단순히 교회가 창립 50년 되어졌을 때, 회사 설립 50주년 되어졌을 때 뭐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파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기엔 너무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희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좀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현 가능성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실현 가능한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실현 가능합니까? 내 이웃을 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이웃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능성 없어 보이는 희년에 대한 말씀도 그와 같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 제로와 같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한 걸음이라도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희년이 담고 있는 정신과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시면 함께함으로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함으로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희년에 대한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무르기이고 또 한 가지는 되돌리기입니다. 무르기와 되돌리기. 유도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요, 희년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무르기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희년이 돌아오기 전에도 얼마든지 무르기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삶이 궁핍해져서 땅을 다 팔고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한번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소식을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친척들 가운데 누가 듣게 되어졌을 때 그 100만 원을 대신 갚아줌으로 무르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희년이 되기 전에도 무르기가 가능했습니다. 또 한 가지 되돌리기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주변에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 친척이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희년의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한 가문의 일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동정심과 자선의 마음을 넘어서 사회적인 되돌리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르기 제도와 되돌리는 희년이 모두 어떻습니까? 아주 깊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 어쩌다가 가난하게 되었고 궁핍하게 되어졌는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그런지 술 퍼먹어서 그런지 사회적인 구조 때문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난과 궁핍을 개인의 문제, 개인의 탓으로 보지 않고 함께함으로, 연대함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50년마다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리셋 버튼인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고, 우리 하나님 저는 짱이다라고 제가 소리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정말 희년을 살아내고 희년을 사역에 적용했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십자가를 열심히 변호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한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의 기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함께함으로의 정신과 희년의 마음을 가지고 지중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헌금이 아니라 연보를 모으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넉넉하게
또 부유하게 살게 되어진다면, 살고 있음을 보여주면 모퉁이를 남기고 무르기 제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시일반 중보 기도가 아니라 중보 돈, 중보 헌금을 내라고 약간은 압박을 했고요. 그렇게 모여진 이 중보 헌금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 평균케 하는 그러한 사역, 이퀄로자이션 같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펼쳐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오해를 받기도 했고 잘못된 소문이 나기도 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성 없다고 희년에 대한 정신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희년을 공부하고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희년을 꿈꾸고 희년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희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희년에 대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금이나마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함께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레위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8월 한 달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이 레위기 말씀을 4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큰 구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전 말씀을 묵상하고 레위기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2번의 리셋 버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전반부의 말씀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예배를 이야기하고 제사를 이야기하고 정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16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리셋 버튼이 있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해이해지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라고 대속죄일 신앙적인 리셋 버튼이 있었다면, 저희가 오늘 함께 보시는 25장 말씀에는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고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희년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전하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고 잠식되어지고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힘차게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힘있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와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 그리고 새로운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희년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